구약 성경은 열왕기 하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서신서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7절에서 8절, 12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 그 성령 강림 후 4번째 주일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가도 별반 아쉽지 않았는데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면 또 한 해가 지나가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아쉬움도 조금씩 듭니다. 이 새해와 함께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아오고 오늘 이제 절반을 돌아서 새로운 또 6개월을 맞이하는데 지난 6개월의 시간 여행 속에서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는지 또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왔는지
한 해의 절반을 통과하면서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사막 변형의 용광로입니다. 나를 변형시키는 용광로, 금을 녹이듯이 쇳물을 녹이듯이 나를 녹이는, 그래서 나를 변형시키는 용광로, 그것이 마음의 사막이다. 오늘 제목은 그런 뜻인데, 아우투로 파울리 신부가 사막 일기에서 600km에 이르는 사하라 사막을 행군하는 동안에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진솔하게 고백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우투로 파울리는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오면서도 그러나 시인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나는 이타심이 강하다, 이렇게 때로는 의시되기도 했는데, 사막에 던져져서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 동반하다 보니 내가 참 이기적으로 살아왔구나, 이걸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막은 그의 모든 것을 털어내게끔 하는, 그래서 과거에 그는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변형의 용광로였다는 거죠. 일찍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인데, 바로 그 거듭남을 위해서 이 아우투로 파울리는 사막을 행군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껏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추상적인 믿음을 버리게 되었고,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고 세상의 평화를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뜻을 마침내 따를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막은 단순히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사막도 있다. 마음의 사막은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 마음에 거룩하신 분께서 머무시게끔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아우투로 파울리처럼 경험하기 위해서 사하라 사막까지 갈 수는 없죠. 갈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래서 마음의 사막도 있다라고 아우투로 파울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침묵을 했죠. 설교 듣기 전에 잠시 침묵하십시다. 그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잠시 침묵하는 동안에 마음이 온 세상을 떠돌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떠돌던 생각을 그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의 사막에 직면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과 예수로 인해서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신앙의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그 신앙으로 인한 결말도 하늘과 땅만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조되고 거짓된 자아, 왜곡되고 부풀려진 자아를 진짜 자아로 여기고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는데, 스스로 거룩하다고,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자신하는 신앙인일수록 이 날조되고 거짓된 자아는 더 강화된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거짓된 상태가 그만 고착돼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주님은 정말 준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그 거짓된 상태를 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서 마음의 사막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마음의 사막으로 이끄는 도구는 상처나 또 병이나 어떤 경제적 위기일 수도 있고 고요와 침묵 속의 성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막에 던져 넣으시고 그 사막의 심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는 것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과 분열되어 있었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즉 날조되고 거짓된 자아를 거둬들이고 하나님 자신과 일치된 자아를 갖추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 성서의 일과의 말씀들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노력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구약성경은 나아만 장군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아만에 대한 소개가 재미있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사람은 그러나의 존재라 그랬어요.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드러난 나아만과 감춰진 나아만이 다른 것, 거기에 그의 치명적인 모순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분노와 갈등을 거듭하던 끝에 마침내 장군의 위세 뒤에 감추어진 거짓된 자신을 내려놓고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금으로써 새롭고 참된 존재로 거듭납니다. 복음서에서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드러난 외적 현상이 아니라 감추어진 내면의 복음화임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는 동안에는 자신을 성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타인을 바로잡아준 후에 두려움으로 자신을 살펴봐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간과하기 쉬운 자기 성찰을 독려해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거듭 스스로 속이지 말고 자신을 살펴봐라. 이걸 계속 당부해요. 갈라디아서 6장 3절과 4절 보세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된 줄로 생각하는 건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속아서 살아가는데 그런 상태로 뭔가를 심는다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심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각각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당시 갈라디아 신자 중에는 유대인들의 삶을 모본으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그런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바로 그런 행동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바울은 12절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들은 율법을 견실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외형의 모습을 갖추는 것에 더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따르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의 외적 모습에 속아서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누구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고백이에요. 한때 자신도 육체를 신뢰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한때 바울은 자기 확신이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확신에 너무 몰입해서 타인의 신앙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혈통에 있어서도 완벽했고 율법에 있어서도 완벽했고 학벌에 있어서도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체험은 바울로 하여금 눈을 떴으나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사흘을 보내게 했고 그 과정에서 눈을 덮고 있던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후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던져져서 거기서 3년 동안을 지내요. 그 아라비아 사막이 바울에게는 변형의 용광로가 됐던 것이죠. 자기를 새로이 성찰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신서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게 사막에 던져져서 자신을 치열하게 성찰한 결과로 내리는 결론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육신을 따른 자랑이었다라고 단정해요. 육체의 모양, 즉 눈에 보이는 성취를 자기라고 여기고 자랑해왔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과대 해석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처절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내 죄를 인정하는 동시에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정입니다. 스스로에 대해 속지 않고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한계성과 덧없는 나의 정신세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 마침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평화와 쉼을 얻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그 초라해진 나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우리를 자꾸 불러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을 찾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서 당신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나다운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어떤 육체의 모양을 내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실존하는 거짓 자아의 실체를 정직하게 대면해서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를 실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모본을 우리가 바울에게서 봅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니까 육신을 따른 자랑처럼 무익한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장로 일리아스는 그 자신의 격언집에서 자부심이 만들어내는 자기 만족을 역겹게 여기는 사람들만 자부심이라는 가죽옷을 던져버린다 그랬고, 토마스 머튼 역시도 자신의 책에서 깨지기 쉬운 껍질을 진정한 자기로 여기고 가면을 자기의 진정한 얼굴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을 파괴하면서까지 허구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히라버로 가면을 페르조나라고 하죠. 페르조나는 가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격이라는 뜻도 있어. 난 인격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지만 사실은 가면일 경우가 많다. 많이 배운 사람, 특히 성직자일수록 페르조나가 강화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머튼에 따르면 인간은 숙명적으로 하나님 안에만 있는 참 자아에게로 돌아가려는 그런 몸부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페르조나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과의 진실한 만남이고 내 안에 찍힌 예수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민망한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의 모습입니다.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집에 당도할 때의 광경을 열왕기하 5장 9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랬어요. 그냥 글로 읽으면 별로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만약에 영화로 이 장면을 표현한다면 엘리사의 집이 초라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육군 참모총장 되는 사람이 거대한 군사들을 이끌고 탱크 같은 걸 이끌고 도착을 한 거예요. 앞에 별 4개 달고 도착을 한 거예요. 화려한 말들과 전차와 군대, 이 거치장이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화려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그의 거치장된 위험 이면에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모욕감에 나아만이 몸을 떨어요. 내면의 비참함이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왔으면 나와서 바짝 엎드릴 텐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렇지만 살기 위해 순종합니다. 더러운 요단 강물에 몸을 잠급니다. 그렇게 7번을 하는데 한 번씩 몸을 담글 때마다 거치장된 그의 거짓 자아가 하나씩 씻겨 나갑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 참 유치한 일 아니에요. 그 더러운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명색이 지성인이고 한 나라의 장군이고 지금 저 군인들이 보는 앞에 사병들이 보는 앞에서 속된 말로 정말 쪽팔리게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자신의 지금까지 과시해왔던 그 거치장들이 다 씻겨 나가고 정말 속살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내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심리 기제를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똑똑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으로, 어떤 사람은 스펙으로, 어떤 사람은 인맥으로,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으로 거치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잘못된 자아상은 정확하게 인류가 가진 거짓 자아상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 거짓 자아가 요구하는 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덕지덕지 껴입은 그 거추장을 벗는 것에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욕구와 불미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정말 나를 보여주는 거야. 더러운 나를. 그러면 주님은 당신의 피로 나를 씻어서 참되고 거짓된 자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70인을 세우시고 둘씩 짝지어서 평안을 빌어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요. 갔던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돌아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막 한껏 고무돼서 돌아왔어요. 그들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자기들이 가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그들은 귀신을 제어했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승리를 함께 기뻐해 주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때 뭐 제자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그 뒤에 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본과 말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킨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일의 성취도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존재론적 성취. 더 중요하다. 바울의 기쁨이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자기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더욱이 자기 몸에 찍힌 예수의 흔적을 볼 때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 자신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이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자기 혈통이 자기 기쁨이었고 자기 학벌이 기쁨이었고 자기가 바리새인이라 자기 의가 자기 기쁨이었어요. 이제는 아니다. 그런 건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새로워진 자신, 이것만 기쁨이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이 무언가? 지난 6개월 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내 삶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존재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 내 몸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성찬을 같이 나눕니다. 이 성찬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존재 안에는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이 차오르는 것이고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은총이 내 존재에 가득한데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흔적이 내 존재에 새겨져 있는데 재산이니 학벌이니 인맥이니 하는 섣부른 거치장으로 주님의 그 소중하디 소중한 은총을 가리면 되겠습니까? 한 해의 절반 지점을 막 돌아서는 오늘 말씀과 성찬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음의 사막, 나를 변형시킬 용광로로 삼아서 거치장에 왜곡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서 이제 남은 반년을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